지난 주일날 제가 강구하기를 오늘 새벽에는 다 새벽 예배를 월삭 예배로 생각하고 일어나라. 그래서 하나님 앞을 예배해라.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말에 유념해서 첫 시간을 한 달의 시작을 새벽 예배로 드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날 그 강구를 그냥 듣기는 들었는데 놓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금요 예배 시간도 키슬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주목하여 지난 한 달 주신 은혜도 감사해야 되지만 이번 한 달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가 잘 새겨듣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어젯밤부터 키슬 예배이 시작돼서 오늘 지금 키슬 예배이 또 밤이 되었으니까 유대식으로 하면 2일차가 벌써 접어든 거예요. 그죠? 하루가 지나고 2일차가 되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키슬 예배는 한우카 절기가 있으니까 빼앗긴 것들이 있다. 영적으로 빼앗긴 것도 있고 육적으로 빼앗긴 것도 있다. 또 우리 마음이 빼앗긴 것도 있고 우리 어떤 감정 상태가 빼앗긴 것도 있고 건강도 빼앗기고 여러 가지 사단에게 빼앗긴들 악한 것들이 빼앗겨서 주님 주신 것을 아직 온전히 키핑하지 못하는 상태가 있는데 그것을 다 찾아 한우카처럼 봉헌하라.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자, 수전절은 앞에 표로 보다시피 한우카라고도 그리고 수전절은 성전을 수리해서 다시 바친 절기. 그래서 그때 한우키와 촛대를 비추고 각 가정에 촛불을 비추기 때문에 빛의 축제 또는 촛불 축제 또는 강명절 마카비 형제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일을 했으니까 마카비 축제, 헌신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자, 유대달력으로는 키슬레벌 9월 25일부터 10월 2일인데 이게 크리스마스 점이에요. 그래서 많은 일반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성탄 트리를 하는데 이스라엘 가보면 한우키아 촛대를 밝혀놓거든. 그 사람들이 성탄절을 대신해서 한우카 촛대를 밝히는 게 아니고 성탄절과 전혀 다른 성전을 다시 찾아 봉헌한 절기.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 16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마카비 형제들이 성전을 다시 찾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한우카 또는 마카비 축제 또는 수전절. 오늘 우리 성경에는 수전절로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언제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12월 19일. 우리 일반 달력은 12월 19일부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크리스마스 성탄절 다음 날 26일까지가 한우카 기간이다. 8일 동안 지키게 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부터 먼저 보고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조금 전에 그랬듯이 예수님께서 수전절이 되니까 때는 겨울인데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더라. 조금 전에 설명했어요. 그죠? 수전절 성전을 다시 찾아서 봉헌한 절기를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오락가락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이유는 너희들 성전 찾아서 기뻐서 지금 축제하고 있지. 근데 이 성전은 곧 무너질 거야. 예수님 사후 AD 70년에 그 로마의 군대에서 무너지잖아요. 그죠? 진짜 성전은 나야. 하리라면. 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그랬죠? 모세 시대에는 걸어다니는 성막이었고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 성전으로 나타나셨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떤 모습?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오셨다고 그래서 그죠? 너희들 자꾸 보이는 저 건물만 성전이라고 저거 찾았다고 기뻐하는데 저 건물도 없어질 거야. 저 건물도 사라지고 말 거야. 진짜 성전은 나야 하고 말씀하시면서 다닌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에요. 그럼 어떤 사건이 있었나 하면은 AD 167년경에 안티오쿠스의 4세라고 하는 아주 나쁜 헬락의 시리아 왕이 있었어요. 그가 예루살렘을 점령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거야. 쉽게 말해서.
거기서 돼지피를 사용하게 하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게 제우스 신상 얼굴을 자기 얼굴로 바꿔놔가지고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드렸죠. 각 세대마다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이 있다. 바로 이 친구도 장차 나타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미리 보여준 사람이에요. 장차 적그리스도 나타나면은 거룩한 곳에 가정한 물건을 세워서 자기를 경배하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친구가 바로 자기 형상을 세워놓고 제우스 신상에 절하게 하고 자기 형상에도 절하게 하고 돼지피도 사용하게 하고 할례를 못하게 하고 안식을 못 지키게 하고 절기 못 지키게 하고 할례 행하다 들키면 그 8일째 된 아이와 그 산모를 예루살렘 낭떠러에서 떨어뜨려 죽여버리고 성경은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아주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안티고스 4세예요. 이 일을 힘이 없어서 유대인 제사장들이 당하고 있었어요. 하라면 하라는 대로. 마치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일제 식민지하에 목사님들 보고 신사참배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끝까지 순교적 각오를 안 한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 당시 제사장들이 그들이 시키는 대로 돼지피 사용하면 돼지피, 할례하지만 할례, 안식을 지키면 안식, 성경 태우면 그거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그 중에 어려운 형제들이 바로 마카비, 제사장 아들 마카비 형제들이 이대로는 둘 수 없다. 하나님이 성전이 이렇게 더럽혀서야 어찌 하나님께 우리가 얼굴을 들 수 있는가. 그래서 그들이 강력한 시리아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한 날이 바로 AD 164년경 그들을 성전에서 몰아라고 성전을 다시 찾아요. 할렐루야 아멘. 기슬레버레원을 뭔가 사단에게 악한 것들을 빼앗겨서 다시 찾아라. 다시 찾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지에 놓아드리라.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들을 교훈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무엇을 빼앗겼는가? 시간을 빼앗겼는가? 건강을 빼앗겼는가? 물질을 빼앗겼는가? 하나님 관계를 빼앗겼는가? 이 예배를 빼앗겼는가? 기도 시간을 빼앗겼는가? 내 마음을 빼앗겨서 엉뚱한 곳에 마음이 향했는가? 여러분, 내가 무엇을 빼앗긴지를 알아야 찾잖아요. 그죠? 그리고 빼앗긴 것을 원통한 마음으로 되찾겠다는 열정이 있을 때 찾는 거잖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많은 제사장들이 쳐다보고 그대로 수긍하고 마치 우리 때 일제 식민지의 목사님들이 그냥 그대로 가서 신사참배하듯이 그때도 그렇게 살았어요. 비굴하게. 근데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 여러분들 마찬가지. 내가 세상에 살면 이럴 수도 있어. 내 마음이 세상으로 향할 수도 있고 세상에 빼앗길 수 있고 TV에도 빼앗길 수 있고 스마트폰에 빼앗길 수 있고 오락에도 빼앗길 수 있고 또 뭐 빼앗길 수 있다. 자기의 함나를 지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이거 빼앗긴 것이 원통한 마음이 드는 사람은 아니다. 그 시간을 빼앗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아니다. 그것을 빼앗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텐데 내가 시간을 낭비했구나. 내가 물질을 낭비했구나. 내 마음을 엉뚱한 데 쏟아버려서 내가 엉뚱한 일에 집중하고 있었구나. 중요한 것을 중요한 데 보지 못했구나.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보지 못했구나. 할렐루야 아멘. 모두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월드컵 축구 경기 봤죠? 저는 오늘 새벽 예배를 위해서 일찍 잤어요. 그래야 된다고 난 스스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월드컵 본 사람 털렸다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디다 마음을 집중하는가? 나는 내일 새벽에 3시에 일어나야 살았으니까 일찍 자자. 결과만 보자. 이게 여러분들이 마음 정하기 나름. 나는 그거 보고도 새벽 3시에 일어날 수 있어. 그래 하십시오. 더 가치 있는 데 집중하고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지금 한우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들이 다시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는데 기름을 드리려고 보니까 기름이 하루치 기름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치 기름밖에. 여러분 일반적인 촛대는 이 메노라 촛대 이거 사용하잖아요. 그죠? 이 메노라 촛대에다가 기름을 얹어서 그 성전에 밝혀야 되는데 하루치 기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우리가 정결한 기름을 준비해 놓은 것이 하루치 기름밖에 없습니다. 성전은 찾았지만 메노라 불필로 이 성전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하루치라도 받으소서 하고 올려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루치 기름을 밝히는데 그들이 기름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8일간이나 이 메노라 불이 꺼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누카 축제는 8일 동안 하는 것이 거기서 연유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루치 기름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하루치 기름을 받으시고 우리가 기름을 만들 시간을 주시면서 8일 동안이나 메노라 불을 밝혀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하누카 촛대잖아요. 이 하누카 촛대는 촛대수가 이건 총 7개지만 총 9개예요. 총 9개로 달라진 모습. 이게 하누키아 촛대거든요. 그래서 왜 8일 동안 불 밝혀주신 걸 기념하고 매일 하루하루 촛불을 밝히면서 8일 동안 이 가운데는 불 붙이는 세바시 촛대를 가지고 성기는 촛대고 나머지 하루 이틀 사흘날 딱 이 불을 붙여 나가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빼앗긴 것을 찾아서 올려드리면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재료 삼아 기적을 일으켜 주시더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네스가돌 하야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큰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네스가돌 하야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들 갈멜산에서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갈멜산 정상에 그 도랑에 물을 갖다 부으라고 그러죠. 그 물 갖다 부을 때 뭐가 가장 귀한 때였죠. 감으로서 비가 오지 않을 때요. 그죠? 물이 검처럼 귀한 때요. 근데 하늘의 비를 원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가진 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 도랑에 붓는 일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도랑에 분 물을 받으시고 3년 동안 가물었던 그 하늘에서 비를 내리기 시작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됐죠? 하나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감사하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기는. 할렐루야 아멘. 또 7병이의 기적 때는 4,000명이 남도록 또 남기는. 아이 도시락 하나를 근거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신다. 그래서 오늘날 그때는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은 여기서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게 외쳐요. 할렐루야 하면 따라해볼까요? 오늘은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뭐 하면 우리가 빼앗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우리가 빼앗긴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우리가 빼앗긴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우리가 빼앗긴 건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우리가 빼앗긴 관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우리가 빼앗긴 화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창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 이 한옥화 절기를 통해서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무엇을 빼앗기는지를 여러분들 찾으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찾아서 봉헌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기적으로 내가 바로 그 예수하다, 내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이 한옥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먼저 아까 그랬잖아요. 성전의 어떤 상태 돼지피를 사용하고 우상을 세우고 그게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안티오쿠스 4세 얼굴을 갖다 놓고 절하던, 그럼 우리 심령 성전에, 내 마음 성전에 무엇으로 더럽혀져 있는가? 이것부터 찾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혹이라 주님이 모시기에, 주님이 계시기에 불편할 정도의 분노가 있는지, 미움이 있는지, 시기가 있는지, 질투가 있는지, 또 다른 하나님 기뻐하시는 잘못된 마음들이 있는지, 내 마음이 깨끗이 못하면 우리 주님 주시는 몸으로 찾아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서 주님 모셔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내 마음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오. 주님이 과연 그 하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인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누구로 내 마음이 빼앗겼는지, 누구로 내 마음이 더럽혀지는지, 누구로 내 마음이 오염되었는지, 그래서 주님이 거할 수 없는 성전이 되었다면 그 마음부터 찾아야 되겠죠. 아멘. 아멘. 그 마음이 찾아진 상태가 어떤가 하면은 말씀이 정답이 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정치 이야기를 듣지 말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정치인이 어느 정당에 있다고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박수치는 사람, 여러분은 그 정치인에게 여러분 마음이 빼앗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있으면 말씀이 정답이 있는 사람으로, 그 사람이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말씀에서 틀리면 틀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공의와 하나님이 정의와 하나님이 정직이 그 사람에게 없으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편들어주고 무조건 내가 박수치고 있다면 내 마음이 뭔가로 오염되고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한우카를 앞두고 기스로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빼앗긴 성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렸듯이 너희들 마음부터 다시 찾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찾아서 너희들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답의 마음을 가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소프팀 주간에 뭐 배웠죠? 소프팀 주간에 내 스스로 재판관이 되고 내 스스로 치리자가 되어서 내가 잘못했을 때 재판도 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 치리도 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때 뭐 하라? 뇌물 받지 말아야 그랬어요. 예물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뇌물을 누구에게 받죠? 내가 나에게 뇌물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박수치는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과연 주님이 그 모습을 기뻐할까요? 가족이라고 뇌물 받아요. 가족이라고 예물을 취해요.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예물을 취해요. 같은 지역 사람이라고 예물을 취해요. 이게 다 우리가 버리고 다시 찾아야 될 마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에 빼앗겨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에 잘못 오염되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네 마음도 다시 찾고 네 생각도 다시 찾고 누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말씀이 정답인 사람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나에게 올려달라. 아멘. 만일에 가족관계 서로 분쟁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 깨어진 관계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직장에서 누군가 갈등 관계 때문에 그 깨어진 관계도 바르게 펴서 주께 올려드리라. 할렐루야. 아멘. 빼앗긴 시간, 빼앗긴 마음, 빼앗긴 관계, 빼앗긴 건강, 빼앗긴 모든 일체의 것을 다시 찾아서 주님께 올려드리라.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제2의 창조 역사를 너희들 인생에 행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대적의 손에서 빼앗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를 찾아야 돼요. 시간을 빼앗긴 사람, 마음을 빼앗긴 사람, 물질을 빼앗긴 사람, 관계를 빼앗긴 사람, 화평을 빼앗긴 사람, 하나님 주신 어떤 마음을 빼앗긴 사람, 생각을 빼앗긴 사람, 여러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거 다 찾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는 비슷한 말씀이 있어도 되는데 특별히 스가랴서에 나오는 종교놀이 하지 말고 외식적 신앙 갖지 말고 말씀 순종의 사람이 꼭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 말씀을 지금 듣느냐면 역시 기슬렙을 유대력 9월 4일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스가랴서 7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키슬레월 했죠. 저기 키슬레월이거든요. 즉 9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했대요.
하나님이 종 스가랴에게 임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어떤 베델 사람이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제사장들에게 물어서 가로되 우리가 열흘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심하는 거 계속해야 됩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5월달에 금식 왜 하죠? 여러분들 유대 달력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 이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4월달 금식은 왜 하죠?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5월달 금식은 왜 했죠?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7월달 금식은 왜 하죠? 대속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과거 역사 속에서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5월 되면 금식했는데 이제 금식 그만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스타일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부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살 때 성전이 무너졌다고 금식했고 7살 때 대속죄일이라고 금식하고 애통하였는데 그 금식이 진짜 나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한 것이냐? 너희들 스스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종교놀이로 금식한 것이냐? 자, 오늘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금요 사bat 예배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그 마음 됐어요. 그럼 내가 혹이라도 다른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앉아만 있다면 너 지금 나를 위해서 예배하니? 너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니? 너 혹시 종교놀이 하고 있지는 않니? 너희들이 금요 사bat 예배라고 특별히 나를 정해서 이 시간에 예배하는데 시간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 말씀에서 요구하는 삶도 오늘 하루 살아왔니? 네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삶이 뒷받침된 예배니? 오늘이 기슬레울 1일이라는 거 알고 나왔니? 뭐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 오늘 기슬레울 첫째 날 예배인 거 알고 나왔습니까? 마음의 준비 상태에서 오늘 예배는 내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어떤 일도 방해받지 않으니까 이 일을 최선으로 여기고 뛰쳐나온 사람들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금요 예배니까 또 하루 그날이니까 내가 종교놀이 하듯이 나와야 되니까 나온 사람인가? 성경의 중요한 말씀이죠. 어떤 말씀?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오늘 하루 삶에서 여러분의 삶이 말씀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해가고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오늘도 살아드렸고 또 지난 주일부터 살아드렸고 그래서 오늘 이 금요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금식한 것이 나를 금식한 거냐? 6절은 뭐냐면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너희들 자신에서 먹고 너희들 자신에서 마신 것이 아니냐. 7절 예루살렘과 사면서급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대로 살면서 너희들이 금식도 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예배도 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제사도 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도 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봉사와 헌신도 하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예배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봉사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새벽제단 쌓는 사람이라면 더 순종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렐루야 하면. 제사하는 만큼 예배드릴 만큼 순종의 자리에 써야 되고 새벽 제단까지 쌓는 것만큼 순종의 자리에 써야 되고 기도하는 것만큼 순종의 자리에 써야 되고 헌신하는 것만큼 순종의 자리에 서라. 그렇지 못하고 예배하면 그때 드리는 예물은 소를 드렸다면 살이란 것이고 할렐루야 하면 그런 말이 있죠. 이사야서에 그죠? 너희들이 어린 양을 드리는 것은 개를 꺾어서 드린 것과 같고 너희들이 분향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가정이 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잖아요. 11조도 드리고 성교비도 드리고 주정헌금도 드리고 나름대로 여러 정성을 다해서 한 달 동안 수고한 데서 진짜 여러분 피 같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런데 내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할렐루야 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한 것을 받았다고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하며, 이 말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니죠? 그만큼 삶이 순종의 삶으로 뒷받침돼서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라고 그랬어. 그죠?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조심해서 받아야 되죠? 우리는 특히 월삭예배도 드리고 이 안식일 사바예배도 드리고 절기예배도 드리면서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걸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그만큼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교회에서 예배하지 않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면 더 많이 순종의 자리에 서서 살아내야 된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혹이라도 내가 히브리를 좀 안다고, 내가 이제 히브리를 좀 배운다고, 내가 절기에 대해서 좀 안다고, 내가 월삭예배도 드리고 있다고, 내가 뭐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오해하면서 순종의 자리에서 멀어간다면 오늘 서갈의 선자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그 종교놀이를 나는 싫어한다. 아멘. 어떻게 하자고요? 더 순종하는 자리에 서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새로운 결단으로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새 출발하라. 그것이 세 번째 기슬레벌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에스라서에 보면 포로 귀한 자들이 돌아와서 점검을 해보니까 막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해서 심지어는 아기까지 낳고 사는, 제사장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일반 평민들도 그러한 모습들을 에스라가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것을 왜 하지 말라죠? 여러분 보고, 우리 청년들 보고 왜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 생각은 내가 저 남자를 사랑하니까, 근데 저 자매를 사랑하니까 얼마든지 저 자매가, 저 청년이 나를 따라서 교회 나와서 같이 연합해서 아름다운 가정이 될 거야.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우리 하나님이 이방인과 불신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그들로 인해서 여러분 신앙이 방해받기 때문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가나안 여인들,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 여호수아 보고 너희들 가거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침멸해 죽여버리라. 잔인할 정도로. 왜? 살려놓으면 그들이 찌르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너희들을 더럽히고 너희들을 우상 숭배하고 너희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니까 잔인할 정도로 다 죽여버리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오늘 우리들 삶이더라면 이방인과 결혼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또 내 마음이 그쪽에 빼앗겨서 내가 얼마든지 말하면 교회 나올 것 같아. 연애할 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근데 그게 우리 주님이 아시니까 불신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거든요. 너희들이 결혼하게 되면 그 여인들, 여러분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 훌륭한 왕이에요. 그죠? 막 성경도 전도서도 짓고 잠언도 짓고 막 여러 가지 성경도 읽던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이 나중에 정치적 목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 나라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막 데리고 왔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게 됐잖아. 결국 솔로몬이 나중에는 어떤 모습이죠? 그 왕비들, 그 첩들이 하자는 대로 이방 신상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나쁜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거든. 그죠? 그게 사람이라는 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데 에스라가 돌아서 보니까 이방인과 결혼한 제사장, 이방인과 결혼하는 평민들이 있는 거예요. 다 예루살렘에 모이라.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너희들 어떻게 하든지 결단하라. 그렇게 하니까 에스라서 10장 9절에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 다
다 모이고 결단한 날이 9월 20일이에요. 아까 9월 4일날 서가라 선지자에게 너희들 금식이 진짜 금식이냐, 진짜 금식이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9월 4일날 말씀이 임했다면 9월 20일날 다 모이라서 그들에게 제사장이 말합니다. 10절 제사장의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겠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이왕 결혼했으니까 잘 살아라가 아니라 잘못된 것은 끊어내고 청산해야 되니까 이제라도 이 이방 여인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데리고 살면서 아기까지 낳고 정이 들수록 들은 자기 아내를 이방이라는 이름으로 돌려보내래요. 왜 그러죠? 말씀에서 험한 것을 했으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려면 하나님 이거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원하는 대로 돌아가려면 원래 있던 지로 되돌려야 하니까 돌려보내고 그 아이도 돌려보내고 그 관계를 끊는 것이 회개니까. 아멘. 그래서 요구합니다. 11절. 이제 너희 조상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죄를 자복하고, 어떤 죄?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는데 이방인과 혼인한 죄를 자복하고 이제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은 원위치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서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라 하니 12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아멘. 이 결단이 언제 있었다고요? 키슬레벌 9월 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얼마 전에 사사기에서 한 레인이 처벌둔 이야기 나오죠. 그죠? 그 비교해 보십시오. 레인이 처벌둔 것도 말씀에 입에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리 작업을 일으켜 가지고 그 여인이 또 음행해서 자기 친족으로 도망가요. 그럼 이건 하나님께서 분리시켰다 생각하고 그 레인이 회개로 끝나면은 민족 내부 전쟁은 일어나지 않게 되잖아요. 근데 그 레인이 회개하고 그 하나님이 끊어준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연결시키려고 그 첩을 찾아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기브아 사람들이 악행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그 여인을 욕보이는 엄청난 일이 있게 되고 그 일로 그 여인이 죽게 되니까 또 이 여인은 자기 죄에 주목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끊게 하신 것을 끊지 못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또 그 여인의 시체를 12조각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내서 복수하자고 선동해요. 여러분 끊어야 될 걸 끊어버리면 말씀으로 돌아가서 처리해버리면 조용히 끝날 일을 그가 고집하고 가니까 이상한 일들도 당하게 되고 그 일을 또 회개하지 못하고 복수하겠다고 시체를 12조각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뿌리니까 이스라엘 내부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죽이는 엄청난 일이 비극이 일어난 이야기가 우리 사사기에서 살펴보면 한 레인의 어떤 죄부터 출발하는 이야기였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뭔가 하나님이 끊으라 하는 것 끊으면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아름답게 복되게 하세요. 아멘. 근데 끊지 못하고 그 레인처럼 자꾸 엉뚱한 선택을 하면 자꾸 엉뚱한 일로 확전이 돼가지고 한 사람이 제가 민족의 전쟁으로까지 발전하는 엄청난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한 사건이 그 한대인 첩 사건이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 말씀으로 돌아가서 끊어라. 그럼 여기서도 그 레인처럼 내가 데리고 살던 사람인데 어쩔 수 없지 라고 합리화시키면서 청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12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그 여인들을 돌려보낼 것입니다. 이 모습이 또 무슨 모습 같죠? 처음에 아브라함이 실수해가지고 사라에게 아기를 주지 않으니까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얻어요. 그죠? 나중에 이제 이삭을 얻고 나서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저 하갈과 저 아이를 이제 떠나보내게 하라.
아브람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되잖아요. 이 내 핏줄이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떡하고 작은 물만 준비해가지고 좀 매정하다시피 떠나보내요. 할렐루야. 이게 순종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이 키슬레벨을 9월 달에 우리 보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말씀에서 입에 된 것이 혹시 보이냐? 아까 우리는 빼앗긴 것, 내 마음 빼앗긴 것도 넓은 말씀에서 입에 된 거, 그죠? 내 삶에서 하나님이 끊어버리라, 쫓아버리라, 없애버리라 하는 것이 혹시 있다면, 네, 주님, 저도 마땅히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오늘 결단하는 자리가 이 키스랩을 우리 첫 예배 때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한 달 하나님이 뭔가 말씀 중에, 새벽 말씀 중에, 또 주일 말씀 중에, 이 금요 말씀 중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이것 좀 꺼내야 돼. 이것이 너희 가는 길을 방해해. 이것이 너를 지금 방해하고 있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이루어진 일에 이것이 장애가 되고 있어.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내서 끊어버리고, 맞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겠습니다. 결단했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런 결단을 하기를 원하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말씀에 대한 재헌신 다짐이요. 말씀을 알았는데 말씀에서 이탈됐어요. 말씀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서 내가 말씀에게 재헌신하는 그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제 살 것입니다. 말씀에서 처리하라고 하는 것, 말씀에서 끊으라는 것, 내가 끊고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 또 우리 가정은 하나님 기뻐하신 가정, 우리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 공동체, 이 나라도 분명히 끌어야 될 것 있잖아요. 이 나라도, 이 공동체도, 이 사회도 분명히 청산돼야 될 것이 있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끊어내는 나라, 말씀으로 돌아가서 끊어내는 공동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이번 한 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 결단이, 그 그림이 보여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는 이 키슬레버라고 하는 단어가 케셀이라는 단어에서 두고 있거든요. 케셀이라는 단어가 소망이라는 달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달이 되어야 된다. 물론 1년 12달 하나님께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딱 붙은 다바크의 삶을 살아야 되고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특별히 이 키슬레버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았니? 너희들 소망이 하나님께 두고 있느냐? 묻고 있는 시간이게 돼요. 자, 저 표를 보십시오. 키슬레버가 히브리어로 저렇게 쓰거든요. 그 오른쪽부터 세 글자가 케셀이요. 저 세 개쯤. 저 세 글자가 확신 또는 소망. 근데 잘 보십시오. 소망이 똑같은 단어인데 어리석음이란 단어도 돼. 참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단어 히브리 속에는 묘함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냐에 따라서 소망의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어디에 소망을 두냐에 따라서 어리석은 인생도 될 수 있음을 이 케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알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엉뚱한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려면 그걸 저 케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보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달려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네가 잘못된 것에 소망을 두면 네 인생이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하시는구나. 뭘 통해서? 케셀이라는 저 히브리 단어를 통해서. 이번 한 달 케셀이라는 단어는 소망도 되고 어리석음도 된다.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다 바꿔 꽉 붙어있는 인생이 되어서 할렐루야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의 항구에 닿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지. 어리석은 잘못돼 빠져서 잘못된 데 소망 두어서 잘못된 거 의지하여서 잘못된 거 따라가서 내가 웅덩이나 그 올무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되죠. 할렐루야 하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너희들 인생이 달라진다. 어디를 향하에 따라서 너희들 인생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바른 이치에 두고 하나님만 보고 달려가라.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오늘이 이제
우리 서기력으로 2022년이 40일 정도 남았어요. 맞습니까? 그죠? 한 40일. 40일도 안 남았죠. 그죠? 이제 2022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럼 지난 11개월을 우리가 어떻게 달려왔고, 무엇을 소망하며 달려왔고, 무엇을 의지하며 달려왔고, 어떤 방향으로 달려왔는지를 거꾸로 묻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이치가 여러분들이 생각해서도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도 기쁜 현장이라면 여러분들이 바르게 달려온 사람이겠죠. 그런데 2022년이 시작되고 여러분들이 오늘 현재 여러분들 스스로 볼 때 뭔가 아니다 싶은 현장이 있다면 아마 내가 잘못된 것을 소망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세상 방식으로 살았거나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추구하다가 여기에 도착하지는 않았는가를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이 또 오늘 키스레벨 이 첫 예배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만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자, 시편 78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하면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자카르 우리 이야기했어요. 그죠? 하나님도 자카를 기억하시나지만 우리도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지켜나가면 그 조상들이 어그러진 길로 어리석은 길로 빠지지 않을 것이다. 소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잠언서 3장 20절 26절로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 발을 지켜서 굴리지 않게 하시라.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이 어떤 말씀이셨죠? 하나님이 거의 거룩한 자들이 발을 지키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가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들이 뿔을 높여주실 것이고 그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그 발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한나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벽에 확인한 말씀이에요. 그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그분이시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의 왕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그가 기름 부은 자들의 뿔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번 한 달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아닌 것에 소망을 두어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조심하는 그런 하루가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잠언서 7장 25절은 똑같은 캐세를 어리석음이라는 단어로 사용해요.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내가 말씀을 살피고 말씀을 연구하여서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것도 캐셀이야.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했다. 이게 지금 전도서가 아까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예요. 솔로몬 말년에 이제 비로소 좀 깨달았어. 솔로몬 말년에 깨달아서 내가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서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캐셀인지를 알았고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짓인 줄 내가 알았다. 그러므로 우리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달려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영역에 도착하는 키셀레볼, 캐설, 소망의 달이 되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소망을 두면은 잘못된 것을 소망하게 되면 어리석음, 캐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오늘 키슬레벨의 첫날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자, 네 가지 있습니다. 키슬레벨, 빼앗긴 것을 찾아서 다시 보완하라. 내 마음이 무엇에 빼앗겼는지
거기다 물질이 빼앗긴 것이 있으면, 건강이 빼앗겼으면, 인간관계가 빼앗겼으면, 하나님 관계가 빼앗겼으면, 인간관계 화목이 빼앗겼으면, 시간이 빼앗겼으면, 꿈과 비전이 빼앗겼으면 그 모든 것을 다 찾아서 하나님 원하신 자리로 올려드리면 내서 가돌하였삼,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면. 그래서 특별히 종교놀이 조심하고, 내가 예배 드릴지라도, 기도할지라도, 절기 예배를 드릴지라도, 심지어 월삭 예배, 안식일 예배도 드릴지라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종교놀이가 될 수 있으니 순종이 제사보다는 낫다는 말씀, 이번 한 달 꼭 붙들고 달려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에스라의 그 충고를 듣고 모두가 결단하며 내가 끊을 것 끊고 새롭게 달려가겠습니다 결단하듯이, 우리도 내가 끊을 것, 내가 청산할 것, 내가 버릴 것 무엇인지 찾아서 그것을 끊고 새 출발을 결단하는 한 달이 되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세상 것, 잘못된 것에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캐셀, 키슬레블이 되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잘 묵상하시고, 주님 맞습니다. 이번 달 저에게 주신 이 말씀 한 달 동안 잘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제가 달려갈 것입니다. 빼앗긴 것을 찾아서 봉헌할 것입니다. 새 결단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소망을 두고 달려갈 것입니다. 순종, 순종, 순종 결단하며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한 각오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